신약성경 247면 로마서 7장 1절에서 6절까지의 말씀 다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하시겠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법을 아는 자들에게 말하노니 너희는 그 법이 사람이 살 동안만 그를 주관하는 줄 알지 못하느냐. 남편이 있는 여인이 그 남편 생전에는 법으로 그에게 매인 바 되나 만일 그 남편이 죽으면 남편의 법에서 벗어나느니라. 그러므로 만일 그 남편 생전에 다른 남자에게 가면 음녀라. 그러나 만일 남편이 죽으면 그 법에서 자유롭게 되나니 다른 남자에게 갈지라도 음녀가 되지 아니하느니라. 그러므로 내 형제들아, 너희도 그리스도의 몸으로 말미암아 율법에 대하여 죽임을 당하였으니 이는 다르니 곧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이에게 가서 우리가 하나님을 위하여 열매를 맺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육신에 있을 때에는 율법으로 말미암는 죄의 종력이 우리 지체 중에 역사하여 우리로 사망을 위하여 열매를 맺게 하였더니 이제는 우리가 얼마였던 것에 대하여 죽었으므로 율법에서 벗어났으니 이러므로 우리가 영의 새로운 것으로 섬길 것이요 율법 조문에 묵은 것으로 아니할지니라. 아멘. 오늘 전 읽으신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성령이 주시는 새 마음을 품고 라는 제목을 가지고 함께 은혜를 나누어 보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은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것을 나쁜 남편과 살던 여인이 그 남편이 죽음으로 말미암아 사랑 많은 새 남편과 재혼하여 살아가는 것과 같다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본문 2절 3절 말씀을 보면 남편이 있는 여인이 그 남편 생전에는 그 법으로 그에게 매인 바 되나 만일 그 남편이 죽으면 남편의 법에서 벗어나느니라. 그러므로 만일 그 남편 생전에 다른 남자에게 가면 음녀라. 그러나 만일 남편이 죽으면 그 법에서 자유롭게 되나니 다른 남자에게 갈지라도 음녀가 되지 아니하느니라. 너무나도 매정하고 엄격하고 너무나도 두려운 그런 남편과 사는 한 여인이 있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이 여인이 그러한 삶이 너무나도 싫어서 그 남편이 살아있는 동안 다른 남자에게로 가면 이 여인은 가늠한 여인이 되어버립니다. 그러나 남편이 죽으면 이 여인은 그 남편의 법에서 자유함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여기서 매정하고 엄격하고 두려운 남편은 율법을 비유적으로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 하여도 율법에 매인받으면 그 신앙생활이 이와 같이 힘이 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믿는 것이 짐처럼 여겨지게 되고 뭔가 잘못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 라고 하는 그러한 생각에 사로잡혀서 항상 불안한 마음에 신앙생활을 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는 이 율법이라고 하는 것이 인격적인 존재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인정사정이 없고 늘 우리에게 매정하게 느껴진다라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율법은 우리가 죄를 지었을 때 우리를 품어주지 않습니다. 더 나아가 이 율법은 우리가 죄를 짓지 않도록 도와주지도 않습니다. 율법은 그저 우리가 죄인이라는 사실을 드러내는 역할을 할 뿐이고 하나님이 어떤 것을 기뻐하시고 어떤 것을 미워하시는지 그것을 제시해주는 그러한 역할을 할 뿐이라는 것입니다. 그러한 관점에서 이 율법은 항상 우리를 죄책감 속으로 몰아넣습니다. 그러기에 우리가 이 율법의 기준으로 하여서 하나님을 믿으면 그 마음에 기쁨이 있을 수가 없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그것이 힘들다고 해서 그것이 어렵다고 해서 그 율법을 무시하면서 살아갈 수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모두의 마음속에는 그 율법을 무시하면 지옥에 가게 되는 것은 아닌가라고 하는 그러한 죽음에 대한 영원한 죽음에 대한 두려움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러한 모습을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종교생활이라고 그렇게 말을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은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게 되고 예수님을 믿게 되면 이 율법과의 관계가 완전히 달라지게 된다라고 그렇게 증언하고 있습니다. 이는 이 율법의 종로로 닫은 우리의 옛사람이 죽음이라는 방법으로 처리되어져 버렸기 때문입니다. 마치 본문에서 말하는 남편이 죽어서 그 법에서 자유함을 얻은 여인과 같이 그 법에 매여 있던 우리의 옛사람이 죽음으로 처리됨으로 말미암아 그 법에서 자유함을 얻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그러한 무거운 율법의 멍에를 지고 살아가던 유대인들을 향해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1장 28절 말씀입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지난 시간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마태복음은 유대인을 향해 쓰여진 복음서입니다. 유대인들이 그렇게 율법에 매여서 살아가고 있으니까 예수님께서 그들을 향해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겠다. 내가 이 율법에 매인 너의 삶을 자유롭게 해주겠다라고 이렇게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가 예수님을 믿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에게 새로운 남편이 생기게 되었다. 이전에 다스림을 받던 그 남편이 죽음으로 처리됨으로 말미암아 새로운 남편과 재혼하여서 살아가게 되었다라는 것을 의미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새 남편이 바로 우리 예수님 자신이라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 성경은 우리와 재혼하여 살아가는 그 예수님이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라고 그렇게 증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우리가 예수님을 믿게 되었다는 것은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우리와 같은 사람이 되셨고 우리의 모든 죄를 대신 지셨으며 우리와 늘 함께 하시는 하나님, 더 나아가 그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갈 수 있는 능력이 되어주시는 새 남편 곧 예수 그리스도와 재혼하여 살아가는 그러한 인생이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예전에 우리를 얽매였던 그 남편은 우리를 그냥 법으로만 다스렸다면 이 새 남편은 우리의 삶의 길도 제시하여 주지만 그 길로 나아갈 수 있는 힘과 능력도 제시해주고 그 힘과 능력이 되어주시는 전지전능한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로마서 7장 4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내 형제들아 너희도 그리스도의 몸으로 말미암아 율법에 대하여 죽임을 당하였으니 이는 다르니 곧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이에게 가서 우리가 하나님을 위하여 열매를 맺게 하려 함이라. 그냥 너희는 열매를 맺어야 돼 라고 명령하는 것이 아니라 그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는 분이 바로 우리와 재혼하여 살아가는 예수 그리스도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더 이상 이 율법이라는 법에 매이지 않게 되었다고 해서 아무렇게나 살아도 된다는 것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예수께서 우리를 그 율법의 다스림에서 구원하신 것은 우리가 아무렇게나 살아도 된다라고 허용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런 관점에서 성경은 우리가 예수님을 믿게 되었다는 것을 예수님이 우리의 남편이 되어주셨다라는 개념을 가지고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를 또 다른 관점에서 생각해보면 우리에게는 여전히 남편이 있다라는 부분입니다. 남편이 예수님이냐 율법이냐 하는 그 차이가 있을 뿐이지 여전히 우리에게는 우리를 책임져 주시고 우리를 다스려 주시는 남편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과연 예수님이 우리의 남편이 되어 주셨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인가? 이는 우리가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삶에 어떠한 부분이 달라지게 되었는가라는 것을 묻는 그 질문과도 같은 것입니다. 그러한 관점을 가지고 로마서 7장 5절에서 6절 말씀을 보면 우리가 육신에 있을 때에는 율법으로 말미암는 죄의 종육이 우리 지체 중에서 역사하여 우리로 사망을 위하여 열매를 맺게 하였더니 이제는 우리가 얽매였던 것에서 죽었으므로 율법에서
벗어났으니 이러므로 우리가 영의 새로운 것으로 섬길 것이요 율법 조문의 묵은 것으로 아니할지니라. 이 성경 말씀을 공동 번역으로 다시 한번 읽어보면, 전에 우리가 육적인 생활을 하고 있을 때에는 율법 때문에 우리의 온몸에 죄스러운 욕종이 발동하여 죽음을 가져왔습니다. 우리는 율법에 사로잡혀 있었지만 이제 우리는 죽어서 그 죄악에서 벗어났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낡은 법조문을 따라 섬기지 않고 성령께서 주시는 새 생명을 가지고 섬기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방금 읽었던 5절의 삶에서 6절의 삶으로 검짐을 받은 인생이라면 그 인생에는 분명한 구별점과 분명한 차별점이 있어야 합니다. 우리가 이 5절의 모습에 머물러 있었을 때에는 믿음을 가진다는 것이 두렵고 어렵고 무거운 짐이 되는 그러한 인생이었다면 6절로 넘어와서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새 생명을 가지고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이기 때문에 그 삶에 분명한 차별이 있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 차별은, 그 차이는, 그 구별점은 무엇입니까? 전에는 지옥 갈까봐 두려운 마음을 가지고 억지로 섬겼다면, 지옥 가면 안 되니까 억지로 믿었다면, 이제는 평안과 기쁨과 감사함을 가지고 섬기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무엇이 우리를 이와 같이 달라지게 만드는 것입니까? 사도 바울은 이것을 성령께서 주시는 새 생명 때문이라고 그렇게 증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 관점으로 잠언 4장 23절 말씀은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네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라. 이처럼 우리가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달라진 게 있다면 상황도 아니고 환경도 아니고 여건도 아니고 그 상황과 환경과 여건을 대하는 우리의 마음이 달라졌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이 달라지니까 성령께서 그 마음 가운데 새 생명을 부어주시고 우리가 그러한 새 생명을 가지고 살아가게 되니까 그 인생이 달라져 보인다라는 것입니다. 그러한 관점으로 사도 바울의 인생을 살펴보면 그 인생에 성령님이 임하시게 되니까 그 마음에 성령께서 새 마음을 부어주시고 그가 새 마음을 품고 살아가게 되니까 그 삶을 하나님께 드리는 것에 조금도 주저함이 없는 그러한 인생이 될 수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십자가의 길을 가고 순교자의 길을 가고 있으면서도 슬픔이나 후회나 갈등을 가지고 가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승리의 확신과 기쁨과 환희가 넘치는 모습으로 그 길을 감당하며 살아가게 되더라라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의 상황이 달라진 것이 아닙니다. 환경이 달라진 것이 아닙니다. 여건이 달라진 것이 아닙니다. 그 마음이 달라지게 되니까 그 상황도 그 환경도 그 여건도 감사한 일이 되어지더라라는 것입니다. 이는 성령께서 그 마음 가운데 새 생명을 계속해서 부어주셨기 때문이고 그로 말미암아 생명의 근원이 된다고 하는 그 마음이 달라졌다라는 것입니다. 안타까운 사실은 우리가 이러한 구원의 은혜를 입었다라고 하면서도 여전히 율법에 매여서 무겁고 힘들고 두려운 마음을 가지고 살아갈 때가 너무나도 많이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렇게 무거운 책임감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하고 벌을 받게 될까봐, 안 좋게 될까봐, 문제가 생기게 될까봐 두려운 마음으로 신앙생활을 하는 것은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진정한 구원의 축복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한때 우리 한국교회는 주일에 버스를 타도 안 되고 식당에 가서 밥을 사 먹어도 안 되고 주일에 공부를 해서도 안 되고 주일에 공부를 해야 되나? 집에 밥이 없는데 장을 봐야 되나? 교회가 너무 먼데 버스를 타야 되나? 이러한 것조차 고민해야 했던 그러한 시기가 있었습니다. 이는 하나님을 무엇을 해야만 하고
무엇을 하지 말아야만 하는 그러한 하나님으로, 무엇인가를 지켜야만 하는 까다로운 하나님으로 그렇게 믿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러한 것을 지켜야 하나 말아야 하나 그러한 고민을 하기에 앞서 그 무엇보다 먼저 성령께서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새 마음을 품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이는 그러한 새 마음이 이러한 율법적인 모습에서 우리를 자유롭게 만들어 주기 때문입니다. 지켜야 하나 말아야 되나가 아닙니다. 우리의 마음이 지키고 싶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러한 새 마음이 이러한 율법적인 모습에서 우리를 자유롭게 하고 벗어나게 만들어 준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성령께서 주시는 새 마음을 품게 된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인가? 우리가 하나님의 성령으로 충만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성령으로 충만하게 된다는 것은 또 무엇입니까? 성령의 충만함을 입는다는 것은 어떠한 신비한 체험이나 어떠한 놀라운 은사를 받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과 생각이 그 성령으로 말미암아 부드러워진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과 생각이 부드럽게 되는 것이 바로 우리가 성령의 충만함을 받았다라는 증거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오순절 마가다락방에 있었던 그 성령의 역사를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 각 사람 위에 불 같은 것이 임하는 것, 또는 방언을 하는 모습과 같은 가시적인 모습, 눈에 보이는 모습, 우리가 느껴질 수 있는 그런 모습으로 생각할 때가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러한 가시적인 것과 눈에 보이는 것에 관심을 가지기에 앞서 우리는 그 마음이 바뀌는 것, 그 성령의 역사가 있은 그 이후에 어떻게 되었는가라고 하는 부분에 더욱 관심을 가져보아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제자들의 삶을 한번 보십시오. 그들에게 성령이 임하셨을 때 그러한 가시적인 어떤 역사하심도 있었지만 더 특별한 역사는 그 이후에 나타나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죽음도 두려워하지 않는 담대한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그러한 인생으로 변화되게 되었다라는, 상황과 환경과 여건, 모든 두려움, 모든 어려움, 모든 힘듦을 극복하며 살아가는 그러한 인생이 되어졌다라는 것입니다. 그들은 죽음의 위협에도 불구하고 담대하게 예수님의 부활을 전하고 십자가의 복음을 전하는 하나님의 증인으로서의 삶을 성령을 받은 이후에 살아가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로 말미암아 순교자의 길도 담대하게 걸어갈 수 있는 그러한 인생이 될 수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바로 성령께서 우리 안에 일으키시는 놀라운 변화인데, 이 변화는 가시적인 변화가 아니라 우리 마음의 변화라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2장 44절에서 47절까지의 말씀을 보면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누어 주며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우리가 이 본문을 읽을 때면 어떻게 그럴 수 있을까라는 생각을 하잖아요.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누어줬다. 자기 것을 자기 것이라고 주장하는 사람이 없었다. 어떻게 이럴 수 있을까? 어떠한 일이 가능하게 될까? 우리의 마음이 변화되면 이러한 일이 가능하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많은 것을 가졌기 때문에 내 소유를 내 소유라고 주장하지 않을 수 있는 것이 아니라 그 마음이 변하게 되면 가능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바로 성령의 충만함을 받은 그러한 삶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이방인과 유대인이 하나가 되고 주인과 종이 하나가 되며 서로가 서로를 진정으로 사랑하게 되고 소유의 개념이 없어지는 기적이 성령의 역사하심으로 말미암아 나타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는 그 무엇보다 먼저 그들의 마음이 달라졌기 때문입니다.
그러기 우리는 그 무엇보다 먼저 우리의 마음 가운데 새 생명을 부어주셔서 우리가 새 마음을 품고 살아갈 수 있게 해달라고 하나님께 구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 새 생명, 곧 새 마음을 부어주시기를 구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에스겔서 36장 26절 말씀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시편 51편 10절 말씀도 이렇게 기록합니다.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결론적으로 우리의 모든 죄악됨은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생각에서 시작됩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거룩한 삶의 모습 또한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생각에서 시작된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명심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잠언 23장 7절 말씀을 보면 대저 그 마음의 생각이 어떠하면 그 위인도 그러한즉 그가 내게 먹고 마시라 할지라도 그의 마음은 너와 함께하지 아니함이라. 표준 세번역으로 다시 읽어보면 무릇 그 마음의 생각이 어떠하면 그의 사람됨도 그러하니 그가 말로는 먹고 마셔라 하여도 그 속마음은 너를 떠나 있다. 겉으로는 우리가 친절을 베풀고 호의를 베푸는 것에 어떻게 보면 익숙합니다. 그냥 예수 믿으니까 친절을 베풀어야지, 예수 믿으니까 호의를 베풀어야지, 이러한 게 우리의 몸에 배어 있는데 그 속마음이 어떠하냐가 더 중요하다고 말씀하고 계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속마음이 어떠한 모습이냐에 따라 그 사람의 사람됨이 결정된다라고 말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마음의 중심을 감찰하신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다라는 것입니다. 때때로 하나님의 일을 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이 피곤하고 지친다는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그냥 두려운 마음에 아니면 습관적으로 하나님의 일을 해야 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야 된다는 것을 알아서 그냥 겉모습으로는 그렇게 살아가고 있지만 속의 마음은 지친다, 힘들다, 못하겠다 라고 할 때가 많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는 겉으로는 드러나지 않고 있지만 영적으로는 이미 무너진 상태에 빠져 있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우리 안에 이러한 생각이 침범하게 되면 그 즉시 하나님께 나아가서 성령의 도우심을 구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지금 제 마음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마음이 되지 못하였습니다. 하나님, 제게 성령께서 부어주시는 새 마음을 부어주셔서 내 겉모습뿐만 아니라 내 속마음도 하나님이 보시기에 기뻐하실 수 있는 그런 마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구하면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그 마음 가운데 성령께서 부어주시는 새 마음을 부어주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무엇보다 먼저 우리의 마음이 그 새 생명으로 말미암아 바뀌게 되면 그를 통해 우리의 삶에는 놀라운 변화 역사가 일어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사야서 55장 7절 말씀을 보면 악인은 그의 길을, 불의한 자는 그의 생각을 버리고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그가 긍휼히 여기시리라. 우리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그가 너그럽게 용서하시리라. 하나님께서는 그 생각을 버리고 그 마음을 바꿀 때에 긍휼히 여겨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시편 19편 14절 말씀도 이렇게 기록합니다.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구속자이신 여호와여, 내 입의 말과 마음의 묵상이 주님 앞에 연락되기를 원하나이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죄악된 육신의 생각을 버리고 하나님께로 돌아오기를 원하십니다. 특별한 조치를
취하라는 것이 아닙니다. 죄악된 육신의 생각을 버리고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그 마음을 품고 돌아오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우리의 마음 가운데 품고 있는 그것을 받기 원하시기 때문에, 우리의 특별한 어떠한 예물을 받기 원하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우리의 마음에 무엇을 품고 있는가, 그 마음에 있는 것을 받기를 원하신다고, 이렇게 내 입의 말과 마음의 묵상이 주께 연락되기를 원하나이다. 우리가 죄악된 육신의 생각을 버리고 그 마음에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품어야 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무엇을 기뻐하십니까? 성령께서 주시는 새 마음, 그 마음이 부드러워지는 것, 그것을 기뻐하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성령께서 부어주시는 새 마음을 충만하게 부어달라고 그렇게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에 죄악된 육신의 생각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처리하여 주시고 우리가 마땅히 품어야 할 새 마음을 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새 마음을 품고 기쁨과 사랑과 감사의 마음으로 하나님의 뜻을 순전한 마음으로 따르는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모든 걱정, 주님을 억지로 섬겼던 그 두려운 마음 모두 소멸하여 주시고 성령께서 부어주시는 새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우리 모두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구하며 나아가는 우리 모두 인생이 다 되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구원하여 주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백성 삼아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구원하여 주신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마땅한 열매를 하나님께 드려야 할지인데, 하나님께서 무엇을 기뻐하시는지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발견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말씀 앞에 부드러워진 마음,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새 생명, 새 마음을 우리의 마음 가운데 품게 되는 것을 하나님이 기뻐하신다고 말씀하십니다. 눈에 보이고 귀에 들리고 손에 잡히는 가시적인 것을 하나님께 드리려고 애쓰고 힘쓰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이 늘 하나님의 말씀 앞에 부드러워질 수 있도록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새 마음을 품고 새 생명을 가지고 살아가는 우리 모두의 인생이 될 수 있도록 성령께서 충만하게 임재하여 주시고 굳어진 우리의 마음을 부드럽게 만들어 주시옵소서. 그래서 이 부드러운 마음을 가지고, 부드러워진 이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에 내 삶을 맞추어 나갈 수 있는 힘과 능력 또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전에는 무뚝뚝하고 매정하고 두려운 율법에 매여서 신앙생활을 했다면 이제는 사랑이 넘치고 우리의 연약함을 보듬어 주시고 우리가 하나님의 완전함에 맞추어 나갈 수 있도록 우리를 도와주시는 그 예수님과 늘 동행하며 그 예수님의 책임져 주심을 붙들며 그 예수님의 살아계심을 나타내는 우리 모두의 인생이 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주께 감사를 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